하나님 지친 몸, 상한 몸,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씀을 받는 자라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만 귀에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집중해서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읽으시면서 누가 생각나셨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생각이 안 나세요? 잘못 읽으신 건데.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 때까지.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잘 읽으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생각나셔요.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금 이제 앞으로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요 대학원에 다닐 때 이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페이퍼를 썼어요. 네, 페이퍼를 썼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프리데이 모티브라고 합니다. 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띵이 어떻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페이퍼를 써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On the third day, He will restore us that we may live in presence. 예수님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창세기를 열어도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더라도 거기가 그 예수님의 숨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요. 어느 구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느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죠? 네, 뭐 어제 기억도 감명을 하는 거죠. 네,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더 넣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더욱에 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덕이다. 근데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덕을 덕되게 하는 건 또 뭐냐? 지식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뭐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덕이 미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 이러한 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은 뭐겠어요? 세상적인 지식?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다른 사람들 많이 가지면요, 우리가 이게 우월감을 갖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듣고 또 깨닫고 그러면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줄줄 꿰고 암송하고 이랬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예수님의 그 계시된 말씀,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어찌 보면 말씀 보고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만 그러냐? 잘못하면 여러분은 내 자신도 제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연애무슨 누가 보다 들었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네, 제가 영어로 안 했는데 웃으시는 분들만 웃으시네요. 연애무슨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마침 또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약간 탓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에게 여기서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냐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더 기가 막힌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놈이 그랬는지 당장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분들 약간 또 이제 높은 위치에 계신 교회학교 전체를 총괄하시는 담당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니 그 아이들 답변을 그렇게 하고 도대체 이 교회 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조차도 그놈을 당장 잡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도대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무너지성 지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재밌으라 하는 스토리예요. 웃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저는 어느 때 제일 기쁘냐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성경 얘기만 좀 이차게 막 해가지고 좀 세상적인 지식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성경 말씀이 더 익숙하고 아는 게 또 그것뿐이 없어서 전하는데 또 그게 또 설교라고 생각해서 전합니다. 근데 어느 때 가장 제가 기쁘고 행복하냐면 맨 처음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말씀 듣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또 나름대로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또 새벽기도 우리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그거 아닙니까? 스케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그냥 뭐 제가 따로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날 아니면은 그냥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년을 그렇게 계속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정독하고 통독하고 그래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놈 봐라. 만약에 사탄한테 이놈 봐라. 아니 지금 나를 시험해? 그래가지고 너 한 대 맞아봐 하고 꿀밤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칼이나 창이나 어떤 총이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총과 칼과 창으로 대적하다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끊임없는 마귀의 위협을 그렇게 이겨내셨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마귀하고 싸웠으면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너무나 틀리잖아요. 근데 같은 파워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고 그죠?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의 감독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오래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 두 번째 나한테 시험을 하네.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참았지.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참지 않으라.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두 번째 방법도 말씀. 자, 두 번째 그렇게 이기셨고요. 예수께서 일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또 마귀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데리고 저렇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래 좀 잠시 공중권세자로서 이렇게 세상에 활동하는 이 마귀야. 이 마귀야. 내가 좀 허락했다고 해서 그죠? 욕을 좀 괴롭히라고 좀 허락했다고 해서 너희의 수명이 영원할 거 아니?
이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주시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서로 모든 여기 있어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과도 위에 온갖 예고 관절과 골수를 질러 저기까지 이 말씀을 정말 주의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아시죠? 목요일 금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외부인 분들도 오셔서 함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많이 도전받고 힘이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최에스더라는 전도사님의 간증 섞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들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사실 감리교 신학대학은 본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어떤 체험적이고 좀 약간 체험적인 것을 강조하는 신학교는 순복음 신학교라든지, 그죠? 글쎄 예전에 침례 신학대학이라든지 이러한 대학교 출신들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아버님 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확히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정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어리석고 목사님의 자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했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학자와 어떤 목회자의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객관적인 지식으로 다가오잖아요. 객관적인 지식. 근데 지금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다가오면요,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공부했던 대학의 교수는요, 히브리어 사전은요, 이렇게 두꺼운 히브리어 사전을 몽땅 외워요. 그 예문까지, 이그잼플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전을 몽땅 외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도 몽땅 외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예수님 라바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라바이들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전도사님요 안 되겠다.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산리길로 갔다 오려고 최자철 목사님. 그래서 3일 음식하면서 부르셔요. 나에게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근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한 결과 열매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고 대충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잘 몰라 잘. 근데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 틀려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만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 틀려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호세아 6장 2절 3절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요 본문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알자라는 내용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한 번쯤은 이 야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힘써. 이 힘쓰다는 말은 자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은 뭐냐면 사자나 이 표범이나 이 맹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놈을 잡아 먹어야겠다. 먹잇감이 딱 보이면은 엉금엉금 있다가 잡으려고 하면 벌써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먹잇감을 잡아칩니다. 확 잡아. 그리고 입을 놓지 않죠. 그리고 저는 그걸 봤어요. 절벽에서 있잖아요. 막 점프를 하면서 있잖아요. 잡겠다고 양을 잡고 또 이게 벽을 타고 살아가는 염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근데 여러분 사자가 쫓아오네, 아니면 표범이 쫓아오네, 호랑이 쫓아오네. 그러면은 이 먹잇감이 그래 나 잡아 먹으세요. 그러면서 잡아 먹히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또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달리잖아요. 여러분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자가 백발백중이잖아요.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5%에 20%.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 그렇잖아요. 잡혀 먹을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그러면 그걸 또 잡아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때 힘 쓴다는 말이 거예요. 그때 쓰는 힘써 영원을 가져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면 막 죽기 살기로 막 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알자라는 내용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간접적으로 저 사람이 깨달은 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돼요. 저 사람의 간증이 은혜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풀문구 속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짐 받아야지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위기가 기회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것이 병마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개인적인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을 일단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요. 체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나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식이라는 것은 자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럽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 그래, 내가 깨달았어. 이제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구나.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요, 그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기자 가서 물어봤어요. 남편 상대성으로 그 이론을 이해했습니까? 부인. 그랬더니 그녀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상대성을 이용하면서 평생 동안 울려먹었는다.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대성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내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상대성 이론은 잘 알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요, 이 아인슈타인이 남편하고 살면서 이 남편이 누군지 알았어요. 왜? 평생 먹고 자고 같이 지내고 옆에 있었고 상대성 이론을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답변이에요. 우리는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화내는 모습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화나는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화나게 있는 얼굴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늘 웃는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플 때는 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어느 때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엄하게 책질하시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항상 용서해주고 자비롭고 항상 따뜻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어느 때는 내가 대학 가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완전 미국 하는 시험 자식이 내가 왜 나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냥 한 놈만 나와서 잘 살고 왜 두 놈, 세 놈 나가지고 고생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도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파서 난 자식. 저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설교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짧게 있다가 보면 너무나 이 신문고에 여론이 많아서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니까 좋은 거를 그냥 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을 내는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것은 이제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천재학자 동춘 송중일 선생님입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다 하는 그러한 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이 그의 총명과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 어린 10살 되던 이 송중길 꼬마에게, 어린이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10살 된 동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질문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되죠? 한국말이 좀 안 들려요. 점점 안 들려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히 속이지 못하고, 두 번째, 능히 속이지 못하고, 세 번째는 차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차이점? 얘기는 했는데 기억도 안 나죠?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험 있는 사람은 감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를 속이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의 밝은 지혜에 눌리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어진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감목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설교를 여러 차례 이제 있으니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 세 번. 여러분 만약에요 이 동춘의 대답이 어린 10살짜리가 이 대답을 듣고 너무나 주위의 어른들이 감탄해요. 야, 10살 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크리스천으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그럼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위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딘 사람이에요? 어딘 사람? 정답은 마지막이죠. 3번. 그러면 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딘 사람이에요? 위험 있는 사람,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기독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나 위험으로 말미암아 속이지 못할 뿐이니 하유. 동준이 그렇게 다들어갑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나 위험으로 말미암아 속이지 못할 뿐이니 하유. 제일 낫다. 그리고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만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것뿐이니 둘째.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지식, 오늘 그 지식 하나님의 깊이 알게 하소서. 지식으로 인한 덕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났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으로 인한 덕으로, 거기서 나오는 덕으로 속일 마음 자체가 사라져 속일 수 없으니 가장 훌륭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칼이 있어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칼 맞을까봐 상대하기 힘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았어요. 권세가 많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그래도 부족하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우리가 능력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 연애할 때는 몰랐던 그 남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남자를 알고 그 여자를 알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결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나의 모든 벌거벗은 모습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